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세례식 또는 침례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만찬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식 또는 침례식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 침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았을 때 나도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침례식입니다. 이 예식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만찬이라는 것이 있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마다 기억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만찬식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침례식과 그리고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예식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다른 예식이 또 있습니다. 애찬식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죠. 애찬식. 이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애찬식? 애찬식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애찬식. 그거 참여해 보신 분들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도 2부 예배 끝나고 나시면 친교하세요? 안 하세요? 점심 식사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게 바로 애찬식인데 우리 애찬식 경험해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 다 드시네요. 네, 다 드셔요.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식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과 그 초대교회 원형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와서 우리가 애찬식이라고 하는 함께 사랑의 식탁,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족식. 이것은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족식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족식 이렇게 해보신 분들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저희 교회도 작년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유년주일학교에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발을 닦으면서 또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세족식은요 주로 어디서 하냐면 감성적으로 이모셔널리 이걸 극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부부 세미나 또는 부부 회복 모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세미나 또 띠에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의 감성들을 터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족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발을 닦으면서 막 울어요. 한 번도 자기 남편의 발을 안 닦아줬는데 아내가 남편의 발을 닦다가 또 남편이 아내의 발을 한 번도 닦아준 적이 없는데 그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다가 서로 막 둘이 엉엉 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발을 닦다가 내가 온전히 섬겨주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 이 성도가 걸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그것이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때문에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사건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선생이 돼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자주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나 무슨 세미나나 뭐 영성훈련이나 아니면 뭐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족식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근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에 대해서 그냥 발 닦아주는 거, 그리고 뭐 섬겨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섬김의 정신을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요, 세족식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는 뭐 감동이 왔다, 뭐 가슴이 찡했다, 뭐 눈물이 났다, 뭐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족식을 우리가 세례식이나 침례식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에서 행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식도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교회는 뭐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죠. 근데 세족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뭐 매주 하는 세족식 그런 거 없잖아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것은 예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었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세족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100번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데 때가 나올 때까지 팍팍 밀어주면서 닦아준다 할지라도 그게 내용이 뭐고 메시지가 뭔지 모르고 발만 닦았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감동받았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감동받으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은 아주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족식을 하게 되는 경위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면, 그 밤만 새면 이제 주님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표시로 집에 있는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발을 닦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방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집에 초대돼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발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지금 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발을 닦을 수 없지. 나보다 막 어린 네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닦아야지. 내가 어떻게 발을 닦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식사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식사가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발을 안 닦았는데 식사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녁 먹는 중에 발을 안 닦고 그들의 관습과 습관을 제끼고 그리고 그냥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식사 전에 발을 닦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저녁 식사하시다가 말고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어깨에다, 허리에다 탁 동에 매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순간인데 그 알 밑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발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서로 미루면서 누가 닦아주지 그러다가 결국 안 닦고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니까 황당한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님이 갑자기 스럽게 하는 행동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발을 지금 닦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발을 닦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발을 닦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네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발을 닦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라고?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아. 근데 너희들 아무도 발을 안 닦지 않았냐? 닦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생인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닦아주고 있다. 이것이 옳은 건 아니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손 떼어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황당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으라. 아니 무슨 살이 식인 정도 아닌데 이것을 살이라고 그러고 내 몸이라고 그러고 띄어서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서는 그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지금 자기 피라고 얘기하고 자기 살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너무 황당스러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도 발을 안 닦았는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대물을 가지고 와셔서 제자들 발을 닦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과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는데 누구 앞에까지 왔냐면 베드로 앞에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닦을 줄 몰라도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발을 닦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내 발 닦을 수 없습니다. 근데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내 머리도 닦아주고 내 온몸 다 닦아달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다.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말씀하세요. 깨끗하지.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은 닦고 있지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몸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목욕한다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를 보면 이것은 속죄를 얘기합니다. 속죄예요, 속죄. 혹은 칭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커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이 목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의롭지 못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목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목욕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얻은 자가 되었어요.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정말 생명의 값을 주님은 치르셨지만 우리는 치른 값이 없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얻은 의롭다함이에요. 그래서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너무 부족하고, 어떨 때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자꾸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할 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간 죄짐 벗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 다 목욕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욕하고 나니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왜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진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양 목사님도 날마다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 모양이구나. 목사님 참 불쌍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셔요. 맞아요. 죄 정말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자꾸 더러운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입술로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기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오면서 내 속에 혹시라도 죄가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나쁜 것들이 있다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발을 닦아야 됩니까?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없이 우리 삶을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막혀져요. 그리고 답답해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내 죄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뭘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요, 이놈들이 슬슬 피하고요, 나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이상하게 나하고 서먹서먹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나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그 눈빛이나 그 관계가 엄청나게 가까워진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덧입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 주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기 지금 발을 닦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제자들은요, 다 내일 아침이면 배신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파는,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주님은 지금 발을 닦고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알고,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있고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그들은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오늘 다 너희들 엎어버릴 수 있고 야단쳐버릴 수 있고 너희들 해줘도 너무한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 분노하시면서 다 그 상황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물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를 파는 그런 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의 마지막은 어디까지요? 자기의 생명,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지금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배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닦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속물로 본인이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섬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섬김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이 섬김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다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면 다 섬겨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형편이 되면 섬겨야 될 텐데, 내가 시간이 되면 섬겨야 될 텐데,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면 다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좀
좀 되면 섬기려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참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섬겨야지 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까지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요, 주님이 가시는 끝까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길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 또 내 가정에서 필요한 거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아니 적어도 목사님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목사님 한 번도 나한테 뭐 알아주는 척도 안 해 말이야.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한다. 그럼 쌓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말들을 하는 거야? 내가 뭐 나쁜 일 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착한 일 하고 섬기고 있는데 뒤에 가서 왜 날 욕해? 그 욕하는 소리가 들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따위를 내가 왜 하냐? 내가 욕먹어가면서 안 하고 말지. 그리고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결국은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하다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보니까 교회까지 안 나오셔. 그래서 신방 가보면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던 일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뒤에서 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섬김이. 그런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한다면 그 수준에 머무르는 섬김을 해갖고는 도저히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것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섬김의 각오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세족식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감동받을 거야. 그래서 그거가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참아왔고 기다려왔고 마지막 이제 하루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내 신앙이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능력대로 다 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위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위기가 어느 때 오냐면 내가 뭘 더 사랑하고 섬겨줬을 때 이게 위기가 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가 닭 보듯이 닭이 소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요, 부부간에도 위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내게 남편을 많이 섬겨주고 또 아내가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섬겨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잖아. 근데 왜 당신은 이래? 그래서 거기서 발동이 돼가지고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이럴 수가 있냐. 이랬으면 주님은요, 발 안 닦으시죠. 주님도 발 닦지 않으시죠. 그냥 식사하시고 그래 너희들 내일 보자. 그리고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감히 할 때 뭐가 오는 것입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될 때 그러는 거죠.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부들의 그런 모습들 보면 뭐예요?
서로 노력을 했다는 거. 서로 내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준비를 다 해놔서 보글보글 끓여놔서 했는데 남편이 얘기도 없이 전화도 없이 밥을 딴 데서 실컷 먹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 내가 이 정성껏 바쁜 중에도 내가 정말 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팔팔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왔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카톡도 없이 딴 데서 밥 시큰 배불러지게 그냥 먹고 와가지고 밥 먹고 왔다고 그랬을 때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찌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또 다음에 더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이나 인격이나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장이 오고 성숙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종종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 약속이 돼가지고 근데 전화를 못한 거예요. 카톡도 못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럴 때는 또 하필 더 많이 차려놔. 미안할 정도로. 그 내가 들어가면은 집사람이 올라와 있는 거죠. 얼굴 표정만 딱 봐도 벌써 알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감사한 것은 그 상을 뒤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죠. 다음에 카톡으로든지 전화 미리 하겠다고 그래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남편을 더 맛있는 걸로 해줘야지. 이렇게 될 때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 변하는 남편이나 또 아내 또 자녀가 있으면 집에 가서 좀 발을 닦아주세요. 싸우다가도 발을 좀 대야를 딱 해가지고 주님처럼 가서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럴 거야. 아니 왜 갑자기 하나 더 짓을 하고 그래? 이게 뭐야? 또 이런 아내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 닦아주겠다.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또 화내가지고 둘이 발 닦다 말고 싸워가지고 발 닦는 물 갖다가 엎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섬기는 마음, 십자가의 길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인간적인 섬김을 가지고는요 안 돼요. 성장 안 됩니다. 절대로. 되는 것 같다가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숙하는 것 같다가도 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정말 필요합니다.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곳마다 지금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가 보였어.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저거를 안 하고 그러는 거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보이는데 자기가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라고 하시고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까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섬김이 되면요. 마귀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시험을 던지겠어요. 던져도요. 그냥 자기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거예요. 마귀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 선교의 초창기에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의 어려운 중국에 그 초창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곳에서 섬기는 동기는 중국에 가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있는 것은 중국 민족을 통해서 뭐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거 하는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섬긴 것은 뭐 중국을 변화시켜가지고 뭐 새로운 비전을 갖고 뭐 중국이 뭐 변화되는 그 꿈을 꾸고 내가 가서 했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그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파킹을 정리하시고 바깥에 뭐 청소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 또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주님처럼 가는 그 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은퇴하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CNMA 교단은 70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70이면 은퇴하게끔 돼 있는, 제도적으로 돼 있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는 나이로 섬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에는 섬기면 은퇴가 없습니다. 양 목사님 끝까지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는 목회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제가 넘겨줘야죠. 그러면 내가 목회는 안 할지라도 목회 말고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이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그럼 나이가 많아서 리타이어를 해도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어의 리타이어가 뭡니까? 리타이어먼트가 은퇴인데 은퇴의 뜻이 뭐예요? retired 뭐예요? 타이어를 새로 바꿔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0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들은 타이어 새로 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또 달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십자가의 길까지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은퇴하신 여러분들도 더 풍성해지고 또 더 성장하시고 더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은 주는 마음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섬기면서 말이죠. 이게 참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셀 모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셀 가족이 모여서 셀 리더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셀원 여러분들이 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 뭐 전화해가지고 카톡해가지고 오라고 막 그렇게 하시고 준비 정성껏 해가지고 했는데 안 올 때 말이죠. 좀 마음이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에이 이제 안 해. 내가 하나 봐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설거지하는 일도 그렇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그렇고 안내하고 성가대하고 뭐 나머지 등등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왜 이건 얘기 안 해? 뭐 강단에 꽂고자 하는 거 여러 가지 또 빼놓은 거 있습니까? 또 빼놨다고 시험 받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모든 섬김에 마음을 드시고 특별히 선교의 마음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다른 민족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하나님 나에게 사역지로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끝까지 섬기셔야 돼요. 내가 좀 어렵다고 저놈의 남편을 내가 이제 그만 내고 살아야지. 내 결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 저 자식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 보내실 때 끝까지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저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섬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안심하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닫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판단하고 왜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직 잘 못 깨닫는 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곁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받은 말씀, 내가 먼저 깨달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겨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분들도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